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이죠? 한 다큐멘터리에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도시 한복판을 보여주면서 수천 명이 오가는 거리에서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세상이 되어진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 자기가 듣고 싶은 소식들만 듣고 있습니다. 주변의 소리에는 관심이 없지요. 그리고 핸드폰에서 보여주는 그 내용만 보고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려 하지를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세상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만을 향해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우린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목적지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생각에만 관심을 두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서로 단절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랑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지? 우리는 점점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서로가 다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우린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우린 서로를 쳐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적인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나 있는데 어디든지 나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고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살고 있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일을 왜 해야 하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독의 이유가 아닐까? 우리들의 허무한 이유가 아닐까?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세상이 아닐까?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의미는 관계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인생의 의미도 무너지고 인생의 의미가 상실되면 사람은 허무가 찾아오게 되고 사람이 허무해지면 사람은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립되고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그 고독 속에서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합니다. 죽고 싶다. 더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이것이 오늘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고 같이 있으나 혼자 있다는 말이고 그러나 살아있으나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닐까. 이게 현재적인 모습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생겨나기를 쉬고 가치가 생겨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대신할 존재들이 생겨났습니다.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핸드폰과의 관계로 사람 관계를 대체합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대화를 인터넷으로 대신하고 우리는 사람과의 교제를 우리는 다른 미스미디어랑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철을 타면 예전에는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로 왁짝지껄하고 서로의 웃음소리로 335 모여서 무슨 이야기인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전철을 타면 조용합니다.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 모두 다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다워지는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기계와의 관계로 AI의 관계로 대치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성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고독한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안에 거하라. 진짜 관계, 진짜 의미가 있어야 사람은 살맛 나는 인생이 되고요,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되고요, 마음이 풍요로워지게 되고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잠시 TV를 끄고 마주 앉아 부부가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고요,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들의 이야기와 담소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살고 있으나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하여 우리는 점점점 더 고독해지게 되고 점점점 더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기계 안에 있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 하나님 앞에 거하지 못하는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만이 우리의 생명이 흐르고 우리의 영생이 흐르고 우리의 기쁨이 흐르고 우리의 만족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누구의 마음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의 마음에 있지? 여러분이 누구의 마음에 설레임으로 누구의 마음에 있을까요? 누구의 마음에서 여러분은 살고 있을까요? 누구의 마음에서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을까요? 누구의 마음에서 여러분은 쉼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는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쉴 수 있고,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숨 쉴 수 있고,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도피성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피할성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쉼터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나 예배가 공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그만 기계에
노예가 돼버린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의미는 상실하고 팩트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실이냐 아니냐만 인간의 생각 속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사는 젊은 시대 때만 해도 사실이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였습니다. 의미적 가치가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어요.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들이 주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야.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기를 낳으면 유아세례를 베풉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 유아세례 베풀어 주신 목사님이야. 거기에다 의미를 두고 고마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왜? 다른 교회는 내 삶의 의미가 없었으니까. 내가 자라난 교회만 내 삶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고수하고 순종합니다. 예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고, 어머님의 은혜,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왜? 우리는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것에 대한 사실보다 그 의미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해서 엄마와 아빠는 내 가슴에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눈물이 되고 고마움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는가 하면 이런 팩트적인 시대가 되고 의미가 상실되니까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목사가 줄여 쓰는 거 당연한 거지 뭘 그게 뭐. 그것도 안 해? 아니 목사가 됐으면 유아세례 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뭐 특별한 일이야? 아니 부모가 아기를 낳았으면 기르는 거 당연하고 먹이고 입히고 긴 자리 마른 자리 가란히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가 돼가지고 그것도 안 해? 그러면? 뭘 당연한 일을 해놓고 뭘 자꾸 고맙다고 자꾸 하라고 그래. 이게 요즘 현재 의미를 상실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집중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서 무미건조한, 다시 말하면 광야 같은 마음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사실만 있을 뿐이에요. 요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에 대한 관심 외에는 의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세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기르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부모님이 계신 게 감사하고, 나를 길러주신 어머님이 감사하고, 나에게 스승이 계셨던 것이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던 게 감사하고, 나를 위했던 우리 공동체가 있었던 게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고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모든 것이 존재적 가치가 있는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리밥을 먹으면서도 우리 웃었고, 고무신이 뚫어진 것을 신고 학교를 뛰어가면서도 우리는 행복했고, 그리고 우리는 먹을 것이 부족했지만 우리의 가슴에는 꽃이 피어날 수 있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관계가 사라지게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의미가 상실되고 사실에 관한 걸로 당연하다고 치부되는 이 세상 속에는 풍요로운데 가슴은 메말랐고요, 사람은 많은데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고요, 교회는 왔는데 나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가 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예배 드려도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주일날 교회 가도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지? 왜 의지할 곳이 없지?
왜 마음이 텅 빈 것 같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은, 여러분, 내 속에 관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넘어지면 넘어진 것도 문제의 사실이지만은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애가 왜 넘어졌을까?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살다가 힘들면 힘든 것도 여러분 사실이지만 저 아이가 힘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있었고 격려가 있었고 머리를 쓰다듬이 있었고 그리고 괜찮다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넘어졌느냐 안 넘어졌느냐에 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잘 됐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관심이지 이 사람이 왜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의미를 만져주는 이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우리는 공허합니다. 가정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나 자신이 마음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의미를 둘 곳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의미에 관심을 잃어버렸으니까 말이죠. 어느 날 청년이 찾아와서 조용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저는 제 삶이 마치 잘라져 나간 나무가지 같아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저는 뿌리가 없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을 만나도 허무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공허함이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그의 눈빛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죽어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데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움직이지만 생명이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가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상태가 아니겠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막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붙어 있어야 한다. 연결되어야 한다. 연결이 생명이고 그 관계가 의미이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목회자와 연결되어져 있고 성도 간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신앙입니다. 있어야 생명입니다.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연결되어지기 위해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고 내가 먼저 나에게 대화하기 전에 내가 먼저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되고 내가 먼저 나의 관심을 갖기 전에 내가 먼저 관심을 갖는 교회, 관심을 갖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돼요. 의미가 가치를 만들고 의미가 의미를 만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메말랐다면, 예배가 지루해졌다면, 예배 시간에 정신을 차릴 수 없다면, 삶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건 관계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관계가 가까우면 졸립지 않습니다. 관계가 가까우면 신이 납니다. 관계가 가까우면 할 말이 많습니다. 관계가 가까우면 웃음이 나옵니다. 관계가 가까우면 즐겁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는가? 나는 옆에 사람과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는가? 나는 가족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요즘에 여러분 집안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어디 나갔다 들어올 때 벌떡 일어나서 맞이하러 그 짧은 거실이지만 일어나서 한두 발자국 앞으로 나오면서 맞이해 주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누군가가 나갈 때 자리에서 일어나 쫓아나오면서 잘 갔다 오라고 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하루 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앉아서 TV가 아니라 차 한 잔 놓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요즘의 시대를 대변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대화하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는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시대에 농담처럼 번져가지만 이 시대에 우리의 공허함을 마음 둘 곳 없는 것을 대변해 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도 됩니다. 사람은요, 처음부터 관계로 지어진 존재예요.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의 관계가 없이는 사람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간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살아가는 게 힘든 존재예요. 살아있으나 산 존재가 아닌 거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하와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죠.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혼자인가? 아니면 나는 함께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소리내서 말하지 마십시오. 더 혼자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는 않을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대화는 하는데 공감이 없고 관계는 많은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는 느낌. 단지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내 안에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영혼의 갈망에 외치는 소리가 고독입니다.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외침이 외로움입니다. 관계적 존재로 돌아서라고 하는 외침이 죽고 싶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죽고 싶습니다. 더 살아야 될 이유를 잘 잃어버렸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할지, 이러고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내가 이렇게 아무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고마워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 대한 배려가 없는데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물음표가 땅땅땅땅 찍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 사람은 술로 자기 영혼을 달래보고 춤을 추는 사람은 춤으로 달래보지만 그 공헌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하는 거기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의미가 살아나고 의미가 살아나야 포도나무의 가지가 다시 나무에 붙어서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으니까.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가지를 붙이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떠져버린 내 인생을 다시 올려서 의미와 가치의 꽃을 피우고 물된 동산같이 행복과 기쁨과 웃음을 만드는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로 살지 말고 포도나무의 가지에 연결된 가지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진액을 받고 잎을 내며 꽃을 피우며
그러며 열매를 맺읍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일이며 우리 인생이 되돌아가야 할 카말티아 회개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을 받았고 누군가의 품 안에서 살아야 하도록 만들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조용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란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고 내 안에 거하는 너를 나는 너무나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라고 하는 TV 아시죠? 5분이 모르는 표정인데,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그 영화도 보고 이러는데 거기에 요즘 대히트 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폭삭소가수다입니다. 그게 제주 방언인데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이랍니다. 폭삭소가수다. 거기에서 여러분 한 가정이 중심된 가정이 나오고 그 딸이 동명인가 이 딸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늘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어. 가다가 힘들면 돌아와. 시험 보러 들어가는 딸에게 이렇게 합니다. 시험 보다가 못 풀겠고 정 힘들면 그냥 나와. 아버지 여기 있어. 아빠 여기서 기다릴게. 아빠 여기 있어. 언제든지 돌아와. 백업해. 서울로 가는 딸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 가서 힘들면 그냥 와. 아버지 여기 있어. 돌아와. 백업해.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에 우리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시집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그 집 귀신데, 너는 이제 이 집에 돌아오면 안 돼. 너는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친정에 올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넌 오면 다시 돌려보낼 거야. 넌 이제 그 집의 귀신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동명이 아빠는 이렇게 말해요. 살다가 힘들면 그냥 와. 백업해.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삶다 힘들면 내게로 돌아서 나 항상 네 뒤에 있어. 너 살다가 힘들면, 너 너무 힘들면 나를 바라봐. 나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관계를 끊어내는 것만 듣던 우리가 이 폭삭소가수다에서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다시 마음에 살아나는 온기를 느낍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에 딸 아빠들은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렇게만 했지만 요즘 시집가는 딸에게 이런 말입니다. 정 살기 힘들면 와도 돼. 정말 힘들면 괜찮아. 이게 요즘에 딸들이 든 아빠들의 얘기예요. 괜찮아. 그냥 와도 돼.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게 뭐 별수냐? 사람이 살아야지. 너 거기 가면 숨 못 쉬어. 괜찮아. 여기 있어. 이것이 폭삭소가수다의 중심의 맥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 너랑 같이 있어. 나 너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나 불가능한 것이 없어.
너는 내 사랑이야. 넌 뭐든지 잘해. 넌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우리 딸은 못하는 게 없어. 정말 잘해. 너는 최고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끊었지요. 하나님은 그 사랑 잊지 못해 동명이 아빠가 서울대 앞에 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서 우리를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했어. 너는 이제 자유야. 내 안에 거하면 돼. 나도 내 안에 거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는 부모에게서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린아이죠.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다고 해서 자기들은 컸다고 말하는데 부모에게는 언제나 어린아이입니다. 그거를 자식은 몰라. 부모가 돼봐야 알아. 자식은 언제나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늘 그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는 늘 자라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했다, 뭐 헌신했다,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우린 늘 어린아이. 하나님 속에서는 자라지 않는 그런 철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뜻이 한 부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폭삭 쏘가수다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해 주길래 저도 그 드라마를 모두 다 봐봤죠.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녀는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의 진실한 대화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고립은 의미를 뺏어갑니다. 관계는 의미를 다시 만들어 갑니다. 부부들이요, 다시 관계를 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관계를 열고, 그리고 교인들과의 관계를 열어야, 사람의 혈이 통해야 사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관계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관계가 형성되고 의미가 살아나야 꽃이 핍니다. 꽃이 펴야 사람들이 꽃 구경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꽃이 펴야 꽃 구경을 오고, 열매가 있어야 열매 따먹으러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꽃을 피우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면 이 동네 사람들 꽃 구경 올 거고, 어디 가도 열매를 따지 못하던 이들이 열매 따러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나야 하고, 이 봄에 꽃을 피우는 관계로, 너는 너, 나는 나, 난 너한테 관심 없어, 자기에게만,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좀 내려놓고 다시 우리 손을 잡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관계를 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 있는 교회 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살맛 나는 사람이 되고 웃음이 나고 교회 오면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가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공허했던 나 자신과의 연결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의미를 되찾을 때, 당연하다는 것이 고마움으로 바뀌고, 당연하다는 것이 감사함으로 바뀌고, 당연하다는 것이 내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마움과 감사와 기쁨과 의미가 내 삶의 가치를 만들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처럼 다시 숲을 이루고 새들이 찾아오고 맑은 공기를 뿜어내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다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고독이 아닌 관계적 의미를 회복하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